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시민권 받을 때에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LA 컨벤션 센터에 한 4,000명, 5,000명이 모여서 조그만 성조기 하나씩 다 주잖아요. 줘서 이제 일어나서 선서하고 이제 박수 치고 좀 시시하죠. 시민권 하는 게 사진도 좀 찍고 그렇지만 그리고 며칠 뒤에 시민권이 집으로 날아오는데 A4 용지 딱 한 장이에요. 그죠? A4 용지 딱 한 장 날아와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제 없는 분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목이 타는지 몰라요. 10년이 가도 우리 이대열 전도사님은 우리 1년인가 2년인가 일하시다 한국 가신 이대열 전도사님은 17년이나 미국에 있었는데 결국은 못 받고 가셨죠. 그렇죠? 또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목사님 아니면 시민권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못 오시게 됐는데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참 불안하고 그렇죠.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로마 영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시는 로마 제국의 한 도시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 시민권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빌립보 성은 로마 식민지였는데 빌립보는 전략상 군대 중심지의 도시였습니다. 사방으로 도로가 뚫려 있고 또 중심지에 로마 식민지 도시들이 건설됐기 때문에 이 도시의 시민들은 누가 빌립보 도시에서 살았는가? 21년간 로마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시민권을 하나씩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당시에도 아무에게나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고, 물론 로마 시민으로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시민권을 갖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21년간 로마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시민권을 주고 그 다음에 살 도시 지역을 정해주는데 그게 이제 보상으로 시민권을 받고 이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행정관이 통치를 하고 로마 옷을 입고 또 로마 공용어인 라틴어를 말하고 또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도시가 로마에 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이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시민권 가진 자답게 생활해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인답게 살아야죠. 시민권자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 살든지 뭐든 행하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이 증명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특성은 먼저 하늘의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시민권 얻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오직 주님만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 없습니다. 주님밖에 더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참 마음에 찔리죠. 안 그래요? 이 땅에 우리 사모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시민권자 또 이 시편 73편 기자도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나이다. 영성이 굉장히 깊은 신앙의 뿌리가 정말 깊게 박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천국 시민권자는 삶의 보물과 같은 모든 소망을 천국에 쌓아둡니다. 모든 소망 천국에 쌓아둡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론 물질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조금 확대하면 우리 삶의 보물과 같은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학벌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좋은 옷입니까? 보석, 주얼리입니까? 뭡니까? 어디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자는 하늘에 있다. 모든 삶의 보물과 같은 소망을 천국에 쌓아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정말 굉장히 중요할 때 오직 그것만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요?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천국 시민권자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이면서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 A4 용지 한 장 이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 보세요.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영주권 없는 것도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미국 비자 못 받아서 요즘 많이 캔슬 되잖아요. 유학 비자 받을 사람들도 지금 비자 상담이 다 중단되었대요. 미국 정부에서 각 영사관에 대사관에 다 이야기해서 발 동동동동동동 구리고 있잖아요. 영주권도 아니고 시민권도 아니고 공부하러 비자 받는데도 비자 상담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을 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 얼마나 두렵겠어요. 호흡이 딱 끝나는데
사단이 와서 딱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호흡이 딱 끝났는데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요.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세상에서 막 박사학위 몇 개 갖고 막 베벌리 힐스에 막 대골 같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막 사업체가 동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막 상파울루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민권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그때 가봐야 알아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희미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깜짝 까무러칠 만한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 희미해서 별로 값어치 있게 생각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의 것 더 소망하기 때문에 별로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전히 땅의 것 소망하고 여전히 땅에 투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희미한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막 기도 자리에 앉으면 가슴이 설레이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막 확 열려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까마득한 옛날이요 추억이요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성령으로 회복이 되고 믿음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나 옛날에 그랬어. 막 옛날에 막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막 그랬어. 추억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은 현재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그렇게 헌신할 때가 얼마나 기뻤어요. 저도 생각이 나네요. 가난한 전도사 때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지. 근데 지금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이 냉랭하다. 어디에 쓸모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진정한 즐거움이 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 믿음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첫 믿음을 다시 찾아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라. 그 첫사랑 찾지 못해가지고 에베소에 가니까 그 거대한 로마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터키의 무슨 도시, 그리고 에베소도 네 번째, 다섯 번째 로마 거대 도시였어요. 이번에 에베소 가보니까 그 거대 도시가 돌이 다 무너졌어요. 돌밖에 없어, 돌. 대리석 돌. 얼마나 도시 전체가 돌로 지어졌어요. 길바닥도 돌이에요. 막.
원형 경기장만, 거대한 수만 명이 앉을 원형 경기장만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하나 다 무너지고 1층인가 2층인가 3층으로 된 돌로 된 벽만 서 있고, 대리석 막 기둥들, 그 아름다운 대리석 기둥들이 다 길거리에 다 쓰러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에베소 교회 어디 있어요? 흔적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첫사랑 잃어버렸을 때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근데 촛대가 옮겨져 버렸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천국 시민권 자라는 사실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의 미래는 무엇인가? 21절 말씀 보니까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늘 시민권자가 받을 영광과 축복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소망과 특권인데, 우리의 낮은 몸이란 건 무슨 몸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끊임없는 죄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질 생각 없어요. 죄질 생각이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욕심, 시기, 그잖아요. 끊임없이 눈으로 유혹받고, 귀로 유혹받고, 보는 것으로 유혹받고, 그러잖아요. 죄짓기 쉬운 욕심. 또 우리의 낮은 몸은 뭡니까? 끊임없이 병에 걸리잖아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치아도 다 갈아야 돼요. 조금 있으면 보청기도 깨야 돼요. 조금 있으면 허리 아프고, 조금 있으면 또 신경줄이 끊어지고. 저도 이 전도지 그 비닐봉지 가지러 갔다가 뒤로 내려오면서 신경줄이 7, 8개가 탁 끊어져 가지고 며칠 잘 못 걸었어요. 끊임없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위장에, 내장에.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몸이에요. 이게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그런 몸을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육체로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 지금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육의,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미용실에 안 가도 메이크업을 하루에 1~2번씩 안 해도 될, 그리고 늙어서 주름이 여기도 잡히고 저기도 잡히고 보톡스를 안 맞아도 되는,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몸의 형체는 뭡니까? 변화산에서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죠. 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이런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갑자기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자마자 몸에서 썩는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3일장, 5일장을 치르지만 이 중남미의 뜨거운 나라는요 24시간 만에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브라질에서 죽었다 그러면 24시간 만에 무덤으로 바로 묻습니다. 급하죠? 식구가 다 오든 말든 24시간 안에 가는 게 브라질 법이에요. 순식간에 썩으니까요. 뜨거운 나라고 막 그런 썩어서 다 흙으로 되돌아가는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도 희미해요. 잘 몰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차피 불편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이 땅에 사는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불편하게 살도록 두신지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불편하게 사느냐? 불편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천사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도 늙어요.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왜? 번향이 있기 때문에. 야곱도 마지막 죽는 현장에서 보니까요. 환도뼈 부러진 게 다 안 고쳐졌는지 어쨌는지 마지막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이 들어오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침대에 의지해가지고 일어난 거 보니까 바싹 늙었어요. 그 도망 잘 다니던 야곱 바싹 늙어가지고 지팡이 침대에 의지해가지고 일어나서 아들 요셉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천국 갈 사람인데 본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미리 이것을 알고 가나안 땅 이 묘지 하나만 사고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군사가 집에 381명이나 있었어요. 그죠? 굉장한 거요. 자기 사적인 군대가 380명 넘었어요. 그럼 여자 노예까지 합하면 그리고 아이들 어른까지 합하면 자기 재산이 노예가 1000명이 넘는 거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살았다 그 말. 근데 우리는 이 조그만 것 가지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히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 필요한 거 주시고 저것 필요하면 저거 주시고 이 사람 필요하면 이 사람 붙여주시고 저 사람 필요하면 저 사람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그렇게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우리 기독교인이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선순환이 돼야 돼요. 악순환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헌신할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또 그걸 하나님께 마음껏 드림으로
이게 선순환이 계속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네,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 몸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참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